말씀입니다. 오늘 한번 예배 가운데 같이 연합해서 주 앞에 올려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큰 기쁨의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에베소서 받은 말씀이 2장 4절에서 10절 그리고 20절에 22절입니다. 사실은 2장 말을 하고 싶은데 바이크가 준비해서 2장 4절부터 10절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선물로 주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기 하심으로써 그에게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것에게 나타내게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못하리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다같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짐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부정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신령 가운데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우리를 위한 계획과 현재 우리를 어느 자리에 두시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보여지게 하시고 심령에 힘을 얻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체험을 받도록 주의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중의 권세 점전을 따라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면 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런 게 어디냐. 우리가 어떤 다른 영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 이건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김대중 정부 때 정부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학교마다 단문 신상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김혜경 씨라고. 이분이 자기가 믿고 있는 당군교, 그리고 이 사람은 당군 교주입니다. 당군교의 교주로서 자기를 추종하는 자가 100만이 넘습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사람이,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이 무당이 한 100만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허가 없이 영업하는 사람은 한 150만, 그 이상입니다. 그 어마무시한 그 숫자,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추종하고 이 사람을 교주로 섬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역사가 있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는
귀신이 더불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해만 바뀌면은 정치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한테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사업이 될 것인지, 그걸 아니면 돈보따리를 사주고, 억대의 돈보따리를 사주고 찾아옵니다. 점을 치게. 정치계의 사람들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줄을 잘못 서면은 그냥 한 방에 가요. 그래서 정치계 사람들도 장관들부터 해서 전부 다 이 사람을 찾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정계에서도 유명하게 된 것이 뭐냐면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이 신군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김대중을 따라다니던 이 사람의 비서였습니다. 이름 성함이 천자로 시작하는데 그분이 비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이 사람이 도망을 다녔어요. 잡히면 큰일 났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 사람을 찾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자리 주력을 찾는데요. 도무지 믿을 수 없었는데, 누가 그 이야기를 했냐면, 너무나 답답하니까 바로 당군교주 이 사람을 찾아가서 점을 쳤는데, 당군교주가 뭐라 얘기하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당신을 장관을 쳐야 될 것이다. 당신을 지금 찾고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실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장관이 되었습니다. 전두환 정부 때. 50대의 장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용하다는 소문이 딱 퍼져가지고 전부 다 해만 바뀌는 사람들이 돈보따리를 사들고 찾아옵니다. 대학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돈보따리 들고 점을 치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치계의 사람들한테 파워가 있으니까 자기 말을 다 듣습니다. 새해만 되면은 신문 기자들이 전부 다 찾아옵니다. 새해 어떻게 나갈지. 그건 이제 기사에 내려버리죠. 그 온 나라가 학계, 정치계, 재계 모든 분야에서 이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요.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 믿게 됐습니다. 지금은 목사 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군 교제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엄청난 권세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죠. 점장님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의 기회를 줘야 점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허가 얻지 않고 그 점치는 집에 그 대나무에 뭐 색깔 꽂고 뭐 하는 게 있죠. 이걸 함부로 했다는 게 큰일 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그런 파워 가운데서 그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지금 목사님이 됐습니다. 순복음교회 조영민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거기 가서 이분이 간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여러분 유튜브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993년도에 이 사람이 쓴 책이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어나이다. 이 책이 나와 있는데 이분이 김혜경 씨, 김혜경 목사님. 이분이 자기가 한창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데 모든 것이.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천사 3명이 나타나면 자기를 그 들끓는 불 속에 잡아놓고 태우라고. 근데 자기에게서 자기를 감고 자기에게 일을 시키고 가는 큰 뱀이, 정말 아름다리 굵게 이 뱀이 그 천사에 의해서 불 속에 타는 그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부서 벌벌 떨면서. 그리고 그 뱀이 처리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자기 속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어릴 때 출락하고 다니면서 배웠던 찬양이 터져나오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추종자들이 우리는 어찌할까요? 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강제로 너희도 예수 믿으라는 말은 안 한다. 알아서 해라. 그러고 자기는 이제 신학교 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이 당군교주로 지금 대한민국을 꽉 잡아가고 있는 이 사람, 그 사람 간증에서도 볼 수도 있듯이 어둠의 세계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그걸 믿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정치는 자기 속에 자기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제게 거물들도 전부 다 자기한테 머리를 쏘고, 박사들도 전부 다 자기한테 와서 교수도 머리를 쏘고. 그런데 신문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람들한테 돌맞을 짓을 하면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은 뭐 됩니까? 갑자기 뻥 찌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목사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어디 뭐 누구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받은 이 복음, 자기가 알게 된 새로운 이 세계, 이 참 세계에 대해서 증거하고 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그렇지만 예수님 이야기를 하셔도 사람을 믿지는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바로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증거를 하는 기사와 이적들이 있다는, 그리고 그분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또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성천하시고 모든 걸 제자들한테 그렇게 보여줘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도 요한복음 마지막 보면 그때까지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 우리 속에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기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시고 아니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가 아쉽다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죽으신 이유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정말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 너희가 바로 사람 주는 절대적인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걸 이야기해줘.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찢기시면서 그런 모진 고통을 당해 주시면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믿을 수 있고 그 피가 증거가 될 수 있고 그 피를 묵상하는 자, 계속 바라보는 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 길을, 생명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걸 주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을 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왔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세 가지 우선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6절에 보시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이건 과거에 끝난 일입니다. 앞으로 앉히신 끝이다가 아니고 시절 보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미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옆에 앉히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나면 그때 천국에서 하나님 옆에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을 것은 어른푸르시나 아마 그래 될 것 같다. 성경 말씀을 하시니 그렇게 믿지만 지금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 같이 앉았다는 게 여러분 믿으시십니까? 성경은 이미 우리가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과 함께 이것을 믿는 자는 처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눈앞에 어려운 분이 계시면 조심을 하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한 집에 한 방에 살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집니다. 누구 앞에? 감. 조선조에 첩종이라고 이름이 있습니다. 조선말기의 첩종. 사파 경쟁이 하도 치열하고 그럴 때에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랬죠. 당정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가족이 다 죽고 이 아이 하나 남았는데 모서리 그걸 얻고 가서 저 강화도에 키웁니다. 이 강화도령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군사들이 왕을 공격하려고 찾아가니까 무서워가 도망가가 그냥 무릎을 꿇고 삭삭 빌며 살려나가. 근데 그 어린 젊은이를 가만히 해가지고 궁에 드립니다. 궁에서 산의 진리가 있지만 처음 먹을 때 맛이 계속 먹으니까 그게 맛도 없습니다. 조절 먹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마마 이러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처신을 바로 하라. 워낙에 쌍꺼처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궁중 예법대로 먹고 궁중 예법대로 말하고 또 그 공부한다는 이에 죽을 맛이죠. 아이고 정말 죽지 못해 살아.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질책을 하고 꾸짖고 마마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 잘했습니다 하고 칭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그걸 감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잘못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자의 주님 계신 하나님 계신 그곳에 함께 앉히신 그 자리가 그 방방석 같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그 은혜 말할 수 없는 그 건강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도 그냥 놔두시고 우리를 꾸짖지 않으세요. 율법적으로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리하고 질책을 하고 당신 이래서 되겠나? 너 이래서는 안 된다. 바로 살아. 끊임없이 이렇게 질책을 하지만 주님은 한 집에 한 방에서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행동한 그대로 대우하지 않고 은혜로 대해주십니다. 인내하심으로 대해주십니다.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끝없이 기다려주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나아질 걸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앞에 모델에 대해서 성령이 감동하신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그걸 다시 깨닫게 하시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와서 알려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진리를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죠. 끊임없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길로 우리를 다시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우리의 눈을 끊임없이 밝혀주셔서 진리를 밝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보호자에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바로 그 자리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호자 우편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는 것은 이거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일하는 곳이다. 생명책에 이미 우리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수록 우리가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하고 누가 앞에서 질책한다고 우리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뀌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무도 보지 않는 것에 혼자 있으면 금방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망의 권세가 잡고 있던 이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둠의 것을 파하시고 우리를 바로 이 자리에 옮기셨다.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들리는 것이 없어도 나와 함께 이제 주님께서 나를 이미 그 보호자에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우리를 옮기시고 거기서 함께 살게 하셨다. 내가 이미 주님이 계신 천국의 하늘나라에 내가 이미 옮겨졌다는 걸 믿으시기 쉬운데 우리는 지금 여전히 땅을 딛고 살고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은 절대 변개치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부른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정부해 주시던 그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이제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사는 자리가 천국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좋은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그 일은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옮겨집니다.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좋은데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는 이런 하나님 전에 예배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며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누군가 알아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는 것. 이게 원어를 보면 이게 아트 혹은 마스터피스, 그리고 작품. 하나님의 둘도 없는 글작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지으신 둘도 없는 글작품. 안 믿으시죠? 나는 코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나는 눈이 조금 더 컸습니다. 제 손주들이 저를 보고 사진을 찍어주면 저보고 한바 눈이 작다고 웃으면 제가 웃는다고 웃으라 그래서 웃으면 눈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손주가 한바 눈을 떠나요. 눈을 크게 뜨면 웃는 웃음이 사라집니다. 눈이 좀 커졌으면 저도 좋겠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전부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걸로, 그 작품이 아닌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색깔이 어떻든 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무엘 헬렌 켈러, 그분이 정말 그렇게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한 앤 슬리반 여사님,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확 피어나죠. 그리고 그분이 세계 10대 성인 중에 들어갑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확 피어납니다. 정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작품은 전혀 안 하고, 이건 하나님이 뭔가 실수해서 망쳐진 그런 작품으로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런 헬렌 켈러 같은 그런 분도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자기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기 생명을 예수님한테 의지하고 주님이 자기를 통해 선한 일을 하도록 자기를 맡겨버립니다. 세계 10대 성인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주님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우리 한 사람은 그의 작품이라, 걸작품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한 것이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받은 자랍니다. 나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자기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헬렌 켈러의 여사를 쓰시고 그럴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나의 옛날 지식으로 경험으로 나의 자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통해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한테 나 자신을 성전으로 올려드리고 그분이 이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마음껏 살아가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시고 우리가 성령이 이끌려서 성령과 연합돼서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선한 일을 마음껏 하실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제는 우리는 한 사람이 세상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도록 불러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또 집을 짓는데 벽돌처럼 혹은 그 안에 가구 하나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안에 같이 지어져가는 건물, 성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체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그대로 해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사도들 위에 그 터에 우리가 지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피의 사랑으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사도들이 역시 전부 다 순교하면서 그 피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이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안에 우리도 우리 몸을 들여서 그 안에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피 위에 그리고 사도들의 그 십자가 희생 위에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 우리 몸을 그 온전히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을 그렇게 드릴 때에 우리가 그 안에 교회가 되어진다. 여러분 성전 주변으로 하나님 왜 일을 정하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들 숫자는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고 전 세계 어느 곳에 흩어졌단 말이에요. 다 모여가지고 집집마다 그 가족단은 최소한 한 마리 이상의 양을 잡습니다. 양이 죽는 소리, 매하는 그 소리 집집마다 들려오고 100마리 넘는 양이 그날 희생되죠. 그리고는 집집마다 거기에 물이 흘러내리고 거기는 양이 죽은 그 피가 그대로 흘러내리고 집집마다 피 냄새가 등쳐나고 골목골목마다 집집마다 흘러내리는 그 피가 골목마다 벌겋게 물들면서 실제천사가 흘러내려요. 그럼 성전 앞에는 기도는 시내가 그곳에는 완전 시뻘건 핏물이 그냥 네 가지에서 흘러요. 100마리 넘는 그 양이 잡아진다 생각해 보세요. 어마무시한 피가 그냥 흘러요. 온 도시가 피 냄새가 등치고 눈에 보이게 전부 다 시뻘겋어요. 왜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한 마리만 잡아 뭐 그랬을 수 있는데 양고기 한 점만 더 된다. 뭐 이 피냄새가 저 멀리 가서 잡아가지고 고기만 가고 그랬을 수 있고 그런데 왜 그게 눈앞에 그런 것이 그렇게 되면 그게 팔도 끓고 뭐 그렇게 하죠. 이제 왜 그렇게 하셨어요? 명절마다 그 피가 제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에게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진리를 깨닫도록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도록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옮겨졌다. 주님과 함께 보좌에 지금 앉아있다. 그리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어떤 마귀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정죄하고 우리를 수치하고 정죄하고 죄책감을 공개하고 그게 당할 필요가 없다. 우린 자식이 똥을 쌌다 해서 길가에 버리지 않습니다. 씻고 다시 이뻐하고 주님도 역시 우리를 이미 한번 작정하십니다.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기록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비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실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한 분 한 분의 작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대통령하고 우리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제 그 피가 제거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리 잘났든 아무리 못났든 간에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위에 그 사도들의 희생 위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그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안에 우리가 주의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대로 우리 자신을 데려 나갈 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모세가 만든 성막에 충만히 임했던 거죠. 솔로몬의 성막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던 거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오순절에 마가에 따라 120문도가 그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충만히 하나님 임재의 영광이 임하며 온 세상에 복음의 변명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적어도 주안의 교회, 이곳에는 우리 성도를 한 분 한 분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십자가 피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로 사랑으로 엮어집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서로 그 긍휼 가운데 바라볼 때 그리고 사랑 가운데 이겨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앉은 분으로 사람을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 부인할 수 없도록 모든 사람한테 드러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회를 부르신 주님,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찾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여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오늘도 모시고 붙잡고 나가시고 삶에서 한 주간 몸생의 모든 일에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되 아무리 영적인 일을